찬양의 가사처럼 마음을 열어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또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으로서의 예수님, 또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학적으로 이걸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으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한 데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아주 귀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이 구약의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그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손에 들고 나오게 됩니다. 짐승을 의미하죠. 구약의 논리는 그런 면에서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죄를 지은 백성 제사장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속죄할 제물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짐승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의 흘린 피, 그 피에 나의 죄가, 이 전가, 트랜스퍼 된다고 그러죠. 내 죄가 그 짐승의 피로 넘어가서 속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대제사장인 이유는 구약에 수없이 반복되던 이런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다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 예수, 여러분, 인간 제사장에겐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죄를 사할 능력이 없어서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이죠. 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전 성경의 이 개역판의 번역이, 이전 성경 번역이 이 표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보게 돼요.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동정한다, 잘 와닿지 않은 표현인데 체휼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체휼, 무슨 뜻입니까? 온 몸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피 흘리며 함께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순결을 상징하는 금빛의 띠를 두르고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쓰여진 왕관과 같은 모자를 쓰고 제사, 예배를 집례했다라는 거죠. 이런 옷을 입고 제사를, 구약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전담합니다. 날 때부터 제사장이지 어디 가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에게 좀 더 특별한 도덕적인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간음을 하면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무방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사하는 구약의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아주 거룩해 보이는 그런 먼 존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면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내 어려운 것, 내 고통을 얘기할 때 어떤 분이랑 말이 잘 통하세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 내 그 아픔을 나눈 경험을 했던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동병상련이다 라면서 훨씬 더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겪은 고난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그런 분이랑, 그런 분 앞에서 내 고통을 얘기한다, 내 어려움을 얘기한다면 이게 참 힘들어집니다. 왜냐? 공유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든 연약함을 다 몸으로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공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대제사장이라면, 그러면 그분 앞에 나와 나의 감출 것이 없겠지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분 앞에서 이 폼 잡고 잘난 척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좀 내 못난 것을 감추고 내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모든 허물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든,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어 지식이 많든, 권세와 명예가 하늘을 찌를 듯 높다 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야말로 예수 앞에 나오는 바른 태도이죠.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가 약하다라는 것, 내가 무력하다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내가 건강하면 강하고 내가 병이 들어서 아프면 연약한 것입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강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면 약한 것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좀 약해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래 코로나만 끝나봐라 라고 이렇게 혹시 벼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나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강하고 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게 허락하고 또 이렇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껴꾸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로 여겨집니다. 4차 혁명이다, AI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흥분해 있었습니까? 새로운 세상,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 장밋빛으로 한참 물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능력, 인간의 과학, 문명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교만이죠. 나의 죄,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다라고 바울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죄에 쉽게 빠지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지만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의 기도를 올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아론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가문에게 제사장의, 하나님과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 이 거룩한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중보의 사역, 그것을 감당케 합니다. 아론 지파 제사장 반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론의 족보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복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무엇을 행한단 말입니까? 죄된 인간이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중보의 역할, 그 귀한 역할을 영원히 너와 내 가문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제사장이다라는 직분은 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그 가까운 거리에서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이 어떻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타락한 직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형식화되고 드리는 예물 그저 구색을 갖추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제사장,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사람들로 변해갑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의 가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론의 후손인 엘리 가문의 아들들, 엘리와 그 모든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죠. 그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더욱더 타락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회복 불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내 땅을 더럽히며 자기들의 역겹고 가증한 것들의 사체들로 내 상속재산을 가득 채웠으므로 내가 우선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2배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백성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들고 나오는 짐승의 사체,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들의 역겹고 가증한 사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지 않고 그저 구색 맞추기로 자신들의 위선을 감추고자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죽은 예배를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의 죄와 연약함 때문이죠. 육신을 입은 인간,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져서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 큰 죄를 짓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어야 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타락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자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 참 제사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굳게 잡으라, 아주 꽉 잡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예수 없이도 잘 살만하네 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꽉 잡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의, 내 능력, 내 공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온전하신 보혈의 피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꼭 붙잡을 때 누리는 복이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표현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상상해 봤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뭐 이 더위에 또 이 코로나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다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도 성자로서 땅에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살아갔는데 우리 저들의 연약함 내가 다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봐서 성자, 독생자 예수이신 나를 봐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우리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천상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때를 따라라는 말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때, 이 타이밍,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다라고 여기면 하나님 왜 이때 나에게 이것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만 내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선물로 그때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기록적인 더위로 다 지치고 힘드시죠? 여러분, 얼마나 더운 시절 또 힘든데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 생각엔 정말 이때야말로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럴 때 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 더 지치고 힘든데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점점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누가 베푸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권적인 타이밍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 은혜를 지금 당장이라도 그 사랑을 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구약의 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못해서 인간인 제사장의 죄가 드러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나아갈 때 부들부들 떨면서 발에 방울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지성소에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은혜의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한자로 지성소를 이 시은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풀 시에 은혜 은자를 써서 예전에는 지성소를 시은소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 바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만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중에 이 정복국, 지배국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번역이 일어나게 되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바사 제국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이 했던 것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세 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짧은 구절을 주간 내내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을 정의하면서 인간은 습관의 존재다, 이 아비투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아비투스라는 말이 습관이란 말입니다. 이 습관의 존재, 아비투스의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일 예배가 우리가 막혀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그럼 대면 예배 드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늘 앉던 자리,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간혹 내가 수십 년 동안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으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하죠. 수십 년 동안 한 자리에 앉은 습관이 들어서 그러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도 뭐가 있습니까? 늘 하던 일상의 습관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 파괴되니까 그렇게 힘들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걸음을 걸을 때,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만의 습관, 버릇, 아비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머리로 쌓은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습득해서 몸의 습관이 만든 지식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쌓여서 지식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습관, 어떤 성향을 지닌가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결정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의 아비투스, 신앙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의 습관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도 당시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을 누가 남겼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굴에 사자에 잡혀 먹히면서도, 또 검투사의 깔에 찔리며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 모습을 로마의 관리들이 라틴어로 기록한 그 자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전까지 3-4 그 원형 경기장 구석에 모여서 무언가를 중얼중얼 하면서 암송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암송했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었죠.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또 하나,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 스스로 박해의 시기를 대비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금식과 경건 훈련을 통해 자신에게 곧 닥칠 고난의 시간을 대비하면서, 옥에 갇힐 상황을 대비하면서 기도하며 말씀하며 금식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아비투스, 그 믿음의 습관 가운데 가장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 전에
늘 하던 대로 드리던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주일에 드린 예배였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기독교 공동체의 주일 예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소망이었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모습,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끔찍한 박해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꿈꾸는 비전센터, 이 교육관, 바로 이런 신앙의 습관, 신앙의 아비투스를 키우는 이 거룩한 광야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 뭔지 아시죠?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아닙니까? 교회 안 나가라는 이 가나안 성도가 많아진다라고 걱정했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가나안 성도는 그래도 가끔은 나오셨던 것 같아요. 아주 가끔은, 무슨 행사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보다 코로나가 훨씬 더 길어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도 가끔은 교회를 찾았는데 아예 이제 교회를 떠나는 환경이 조성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많이 떠난 세대가 어딘가, 여러분이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떠났습니까? 젊은 세대, 청소년,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신앙의 아비투스, 그 습관이 아직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초창기 우리 성도들, 어르신들, 여러분 50년이 넘는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셨고요, 정말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뵈면요,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몸도 아프시고 연약하신데 그 자리를 지키신 것을 보게 되죠. 목사님, 교회 언제 문 열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도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아비투스, 신앙의 습관들이 그분들의 몸에 아주 철저히 배어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젊은 부부들, 아직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니 다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비전센터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를 통해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 신앙의 아비투스를 몸에 각인시키는 그런 광야 학교와 같은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꿈꾸고 기도합니다. 이 공간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워서 이것이 내 몸의 습관으로 자리해야 우리 교회의 미래와 비전이 밝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아주 어려서부터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 그럼 특히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죠. 그래서 흔히 만시간의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장인이 되려면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 만시간 채우려면 하루에 3시간씩 꼬박 연습했을 때 10년을 채워야 그 만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밖에 투자 안 하면 30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내 하루 일과 중에 과연 몇 시간을 기도와 말씀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 몸의 영적인 아비투스, 습관이 길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반드시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아이들이 의식이 생기기 전부터 무의식의 세계부터 신앙의 습관을
아이들에게 길러 주어야 바른 신앙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몸에 밴 신앙의 습관을 길러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목들로 성장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을 건성건성 잡지 말고, 있어도 되고 없는 분으로 여기지 말고 꼭 붙잡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의 축복,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내 골방의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축복이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것을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으로 다 체험하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의 한계를 다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예배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의 정병과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이 신앙의 훈련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